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법화경 요점 특강 5강 12번째 시간으로 열애수량품 제16의 경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불 이래 심대 구원 수명 무량 아성기급 상주 불멸 제선남자 아본행 보살도 소성수명 금류제차 부배상수. 여러분들 아본행 보살도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아본행 보살도가 나옵니다. 금방 읽은 경문의 내용은 이와 같이 성불한 이래 지금까지 실로 구원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 구원의 때 500진정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명은 무량 아성기급이고 긴 시간이며 이 세계의 상주하여 멸하는 일이 없다. 아상제차 금류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주 항상 주하면서 멸하는 일이 없다. 부처님은 항상 이 사바세계에 계신다. 그래서 부처는 절대로 멸하는 일이 없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실천하여 성취한 바에 나의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않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앞에 말한 수 500진정급이죠. 500진정급의 배가 되도록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불도 수행해서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저 극락정토에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소승의 가르침에서 나오는데 석가모니 세종께서 비로소 부처의 수명을 밝힌 것입니다. 500진정급의 배가 지나도 아직 부처의 수명은 다하지 않았다. 이 우주가 생긴 이래 부처님은 존재했고 이 우주가 있는 한 부처님은 존재하신다. 어디에 계시느냐? 중생과 더불어 계신다. 상주 불멸. 항상 이 사바세계에 계시면서 멸하지 않는다. 자, 이럴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면서 부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은 중생과 항상 같이 이 사바세계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불도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의 수명이 500진정급 훨씬 이전부터 부처님은 계셨고 500진정급의 배가 되는 시간이 흘러가도 부처님은 그대로 계신다.
자, 영급에 걸쳐서 존재하는 부처의 존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잘못 배운 불교의 그 수행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이 부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도 부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어느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절에서 아미타불, 약사열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기도 대상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법어 때에는 어느 부처님을 대상으로 불도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법어 때에도 정법시대, 상법시대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 기도를 하는 것은 반성과 참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건이 청정해지기 위해서는 또 육건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재물의 공덕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육건이 청정해지면은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재물이라 하는 것은 수급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육건이 청정하지 못한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건이 청정해지면은 가난한 부처도 없고 병든 부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근본으로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해야 되느냐? 기도로 불도 수행을 근본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끝낸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육건 청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아본행 보살도 나는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해서 성불했다. 언제 성불했느냐? 500진정급 전에 성불을 했다. 내가 성불의 대상, 깨달음의 대상, 대우주 부처님은 500진정급의 배가 지나도 멸하지 않는다. 항상 사바세계에 부처님은 계신다. 이것을 잘못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수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신격화가 되고 우상화가 되고 중생들이 불도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그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과거 500진정급 전에 태어나서 500진정급의 배가 지나도 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멸에 대한 두 가지의 뜻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석존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은 석존의 수명으로 판단을 해서 불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부처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146세인가. 그런데 어떻게 500진정급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석가모니 세존의 수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불도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0진정급이라는 아주 긴 시간은 부처님을 두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분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지 못하면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석가모니 세존은 부처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래서 이제 신격화시켰습니다. 생사를 되풀이하는 인간의 그 수명을 어떻게 부처 수명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잘못 배운 그 경문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아실성불 이래 나는 성불한 이래, 그죠? 성불한 이래 석가모니 세존이 불교의 생명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보살도를 행해서 깨달았다. 그것도 과거세에 현세가 아니고 과거세부터 나는 보살의 도를 행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그 보살도라 하는 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자신이 과거세에 스스로 보살의 수행을 했고 그래서 불교의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중생들도 나와 같이 보살의 그 도를 행하면은 불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참 감사한 그 가르침입니다. 이 아본행 보살도가 없었다 하면은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밝히지 않았다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가 되었다 하는 소성의 가르침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라 하는 아주 긴 시간 그때에 보살의 도를 행해서 또 긴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얻은 나의 생명도 세세생생에 흘러가지만은 부처님의 수명은 내가 깨달은 500진정급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에 이 우주에 계신다. 불멸이죠, 불멸. 부처님은 멸하지 않는다. 인간은 멸할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은 멸하지 않는다. 항상 우주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우주의 공의 사상, 우주에 계시는 그 부처님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부처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라 하는 진리, 우주라 하는 법, 우주의 법칙,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모든 행성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우주가 생긴 이래 또 우주가 사라질 때까지 우주의 법칙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부처라는 개념으로 가르치면서 불멸, 멸하지 않는다. 당연히 멸하지 않죠, 그게.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우주가 우리가 생각할 때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게. 지구는 멸망을 할 수 있죠. 지구는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자체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지구는 하나의 행성이기 때문에 이 행성의 수명이 다하면은 언젠가는 이 가루로 될 것입니다. 지구 이 땅덩어리가 사라질 때는 가루로 사라질 것인데 지구는 사라져도 우주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멸 아닙니까? 인간은 사라져도 부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불멸 아닙니까? 인간에게 불멸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불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생사불이,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런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생명도 영원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처의 수명과 인간의 공의 생명,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그 생명도 우주에 우리가 비추어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쁘게 생각해. 이게 만약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게 되면은 불도 수행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의 생명은 영원하다. 인간의 생명도 영원하다. 단 인간은 생사를 되풀이해야 된다. 그런데 부처는 멸이 없으므로 불멸이므로 생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은 다시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생사를 되풀이해서 공의 생명을 이어가지만은 부처님의 생명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생명과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은 멸하지 않는다, 불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세존의 그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수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수급에 비추어서 설명을 할 때는 인간의 생명 자체도 공의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 영원하게 흘러가죠. 몸이 있을 때는 인간이고 몸이 없을 때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의 생명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공의 생명은 존재하는 것이고 육신이 사라지고 없을 때에도 이 공의 생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육신이 없으니까 항상 공의 모습이죠. 항상 공의 모습이니까 불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무방하지만은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멸로 잘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생명과 중생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수명도 영원하기 때문에 공의 생명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도 불멸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그 황송한 이야기죠. 황송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출생에서 임종 때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육신의 개념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본행보살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중생도 보살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보살의 수행을 해야 육건이 청정해지는 것이 그 불도 수행의 근본입니다. 왜 석가모니께서 500진정급 전에 보살의 수행을 했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500진정급 전에 나는 보살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부처님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절에 있는 불상이 부처도 아니고 절에 있는 불상이 어떻게 우리가 부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상징물이죠. 상징물. 부처는 이런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상징물입니다. 그 상징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한다. 그림자를 보고 본체라고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석가모니 세존의 사상과 철학을 바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이 사상과 철학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도 수행도 바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열애수량품 제16에서 이제 비로소 부처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처는 어디에 계시느냐? 이 사바세계에 계신다. 어떻게 계시느냐? 상주불멸. 항상 주하시면서 항상 계시면서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 공덕이 나오느냐? 부처님이 이 우주에 계시니까 또 멸하지 않으니까 중생이 있는 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상관없이 불력과 법력은 미친다는 것.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설명한 것 아닙니까? 불가사의하다. 인간의 생명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살의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할 수 있다. 그럼 중생도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지금 현재 불도 수행을 성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불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법화경, 사경 하면은 성불할 수 있습니까? 육건이 청정해질 수가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도 수행. 되는 대로 불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의 수행, 마음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반성과 참회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육건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육건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 홍교 홍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홍교 홍통이나 우리가 공부나 부처님을 믿는 근본의 기도가 없으면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도 없는 홍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다리가 있어야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악에서 선으로 건너뛸 때도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엄벙덤벙 대충 건너가서 나의 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대충 하고 공부만 해도 안 되고, 기도는 하지 않고 헌교만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근본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권을 청정하게 하고, 유권이 청정해지면은 공부하는 것이나 부처님을 알리는 것이나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만들기 때문에 돌아서면은 허물어지는 성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성.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곧 무너지듯이 기도가 없는 수행에서 기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생명은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석가모니께서 보살의 수행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살의 수행이라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깨닫고 또 깨닫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깨닫고 또 반성하고 참여하고 깨닫고, 이것이 중생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할 때 어떻게 1시간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불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중생의 생명, 중생의 수급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주 사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러한 생명을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깨부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도 수행에서 우리가 근본은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말법에서는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토라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고, 그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무서운 수급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법의 보살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반성도 없고 참회도 없고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는 수행을 하면서 나는 성불한다.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급을 바꾸지 못하면은 기도의 목적도 없습니다. 기도 없는 불도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육건 청정이 제1의 공덕이다 했습니다. 육건이 청정해지지 않는 수급은 변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불도 수행은 절대로 반성과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합의 길을 파괴하고 불도 수행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유권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유권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신의 수급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중생은 반성과 참회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반성과 참회를 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자신은 다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수급 속에 들어있는 그 사악을 조금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스스로를 망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공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유권청정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분명히 밝혀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